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풀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의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침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른복음 생명교회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주께서 이 교회를 택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귀한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교회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제는 그 비전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가야 할 길을 온전히 이 교회에 제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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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셀 조직도 보셨지요? 네. 이 셀 조직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셀 조직도를 보시면 너무 감사한 것이 그 밖에 여기 없으신 분은 밖에 좀 말에 출력해 놨는데 하나 좀 주시죠. 예. 셀 조직도를 보시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우선적으로 목자 5분을 세웠습니다. 목자 5분을 세워서 교회 내 교회를 5개의 교회를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5분의 그 세로로 돼 있는 분들이 이제 부목자 겸 양떼로서 거기에 배속이 되고 이제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직접 이제 목양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목양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을 이제 목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자 교육만 따로 하고 주일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는 이 목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하는 대로 따라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 교통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자, 부목자는 부목자 1과 부목자 2로 나눴습니다. 부목자 1은 이제 최대한 빨리 이제 다음 목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부목자 2는 여러분이 계신데 부목자 2도 이게 저희 교회가 얼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만큼 교회는 반드시 그 속도에 맞춰서 성장할 것이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교회 성장은 당연히 더딜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가 빨리빨리 되고 이제는 내가 직접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이 섬기는 양떼들이 있기를 바랄 때 그때 교회는 부흥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입니다. 준비도 안 된 사람한테 애를 낳으라고 덜렁 애를 주시면 그 아기를 키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져 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대로 세워질 때 우리는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래서 부목자 1, 부목자 2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목자와 부목자들 합한 숫자가 20명입니다. 20명. 근데 20명인데 놀랍게도 이 20명 중에 단 한 분도 제가 목자로 섬기시죠, 부목자로 섬기시죠라고 할 때 거절하신 분이 단 한 사람도 없으셨다는 거죠. 네. 단 한 분도 제가 설득하는데 1분 이상 소요하신 분이 없어요. 네, 1분 이상 소요하신 분이 없고 거의 다 한 15초 내로 아멘 하고 다 순종을 하셨습니다.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오전 예배 설교가 헛되지 않았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오전 예배 강력한 선포의 말씀을 한 3-4차례 이상 그렇게 하니까 우리 모든 목자와 부목자님들이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목자들이 이렇게 잘 세워질 것이고요. 그래서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11월 연합수련회 끝나고 11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 오후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이제 제자훈련 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할 테니까 실시간 듣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이 녹화되어 있으니까 목자들은 반드시, 목자가 게으르면 양들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자는 겁니다. 이제는 저 혼자 모든 분들을 케어하기가 이제 어려운 규모로 교회가 이제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비축하지 않으면 양떼들을 먹일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깨에 무거운 무게가 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제자 훈련에 꼭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가 토요일 날 3시부터 5시 반까지,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저녁 식사까지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토요일 11월 달부터 교육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힘든 이제 준비고 작업인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도 헌신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데 그 일을 가라고 하시니 우리는 또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제자된 사람들의 도리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다 같이 아멘 하셔서 목자와 부목자로 세워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단을 쭉 보시고, 오늘 영상 가운데 우리 참석 못하신 분들에게는 저희 단톡방에 공지를 할 테니까 단톡방에서 확인하시고 자기가 어디 목자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지 잘 보시고 그 목장 안에서 잘 은혜 누리시고 목자를 잘 섬겨 주십시오. 목사를 잘 섬겨 주시고, 또 목자는 우리 양떼들을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정말로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건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내어준 사랑이죠. 자기를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를 잘 따라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목장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이름 옆에 이 그림이 있죠. 이모티콘 같은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별표, 하트, 크로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분이 밑에 분을 섬기시는 거예요. 위에 별표가 밑에 분에게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 2차례 이상 꼭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같은 모양이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섬기는 건데, 부목자끼리 같은 모양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부목자끼리 같은 분은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라 상호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호 섬기시다가 이제는 양떼가 밑에 생기잖아요. 이제 가로치신 분은 저희 교회 아직 정식 등록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로치신 분들이 이제 교인으로 되게 되면 그분들이 부목자끼리 서로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는 하나씩 배속이 될 겁니다. 지금 가로치신 분이 교인으로 정식으로 등록이 되면, 그래서 그렇게 돼서 섬겨질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양이 2개가 있으신 분이 있어요. 2개가 있으신 분은 위에 계신 분들이 2분이 함께 한 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조혜영 성도님 같은 경우는 우리 송지영 간사님과 누가 돼 있냐면 이기혜 성도님이 이렇게 같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2분이 각각 전화를 해서 함께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교회에서 외롭지 않게, 그 목장 내에서도 멘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섬기는 멘토가 따로 있어서 그 멘토가 그 멘티를 잘 섬겨주시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해 가셨죠? 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여성교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별표가 밑에 구매회 성도님, 이명화 성도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분을 일주일에 꼭 한두 차례, 2차례 이상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근황도 물어보시고 전화 신방을 꼭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든지 이제 목장 내에서 잘 섬겨주시는데 도저히 여기 목장에서 견디기 힘드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목장은 원칙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새로 조직을 합니다. 통상 교회에서.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이제 가는데 2년에 한 번씩 좀 그것은 제가 이제 그때 고려해서 좀 다시 한번 편성을 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이제 목자들을 주로 좀 바꾸고 이 섬겨지는 양떼들은 그대로 이제 거의 있는데, 그것은 보통 교회 시스템은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이제 부목자가 목자로 세워져서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이 계속 교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성도님들과 다양한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한 목장에서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눌러 앉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가 좋아도 또 나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성장해서 교회가 세포 분열해 갖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준비한 이게 셀그룹 사역목, 이게 지난번에 다 갖고 오셨죠? 이거 없으신 분, 셀 사역 소개 없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사역 소개 없으신 분. 네, 사역 소개 없으신 분. 네. 네, 사역 소개 없으신 분. 네. 주시고, 네, 다 있으시죠? 네, 이제 지난 시간에 1페이지하고
1페이지 차까지 했는데 이제 셀 목회의 비전과 역할, 그다음에 실제적인 이제 셀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페이지 셀 그룹의 목적과 비전, 셀 그룹의 비전. 자, 1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가족 구조의 형성,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관계를 형성시킨다. 자, 셀 목장의 비전은 교회 계실 때 외롭지 않고, 어떤 분도 외롭지 않고 모든 분이 가족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가족이 구성이 돼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야 어떤 분이 어떤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 기도 제목이 바로바로 셀 목장을 통해서 목자에게 전달이 되고, 그리고 교회 전체로 나누어서 함께 기도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저한테 올라와서 단톡방에 공지해서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경조사도 그렇게 빠른 시스템으로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분도 외롭게 혼자 경조사를 보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셀 목장을 이끌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작. 교회 정착, 낯선 환경을 맞는 새 가족에게 교회 공동체에 정착하도록 도와준다. 그렇죠. 자기의 소속감이 없으면 교회 정착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소속감을 가지고 그 셀에 이제 배속이 되면, 그 셀 목장에 배속이 되면 그 목자가 잘 인도해서 교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이제 도와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영적 성장과 성숙, 갓 태어난 영적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의 역할을 한다. 그렇죠. 교회가 커지면 담임 목사님이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는 지금 이런 규모로 교회가 커지는 것은 교회가 힘이 없게 되는 절대적인 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게 쪼개져서 그 양떼들을 섬기는 목자가 있으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신천지처럼 그렇게 흔들릴 일이, 신천지가 쳐들어와서 추수밭 전도되는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성장과 성숙을 셀 리더 목자가 잘 케어를 해서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시작. 제자화가 된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말한다. 사랑과 섬기는 성도의 양성. 자, 이제 셀 목자의 비전은 뭐냐면 셀원들을, 그리고 부목자를 잘 양육해서 목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목자로 만드는데 물론 이제 그건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셀 목자가 이제 부목자들을 잘 양육을 해서, 일단은 셀 부목자들은 누굴 보겠어요? 셀 목자를 보겠죠. 셀 목자를 보고 그분이 하는 대로 좋은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물론 나쁜 건 보고 배우면 안 되고요.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이제 배우게 돼서 이제 목자의 길을 가고 또 자기에게 배속되어 있는 양떼를 잘 섬기는, 그러면 내가 섬김을 받은 만큼 섬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사람들은 정말 자기 자식도 사랑으로 잘 키워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로부터 잘 섬김을 목자가 섬겨줘야 부목자도 잘 보고 배우고 양떼들이 잘 보고 배워서 나중에 목자가 되면 똑같은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선순환인 거죠. 내가 먼저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내리사랑으로 계속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새로 오시는 분마다 사랑을 받으니 교회에서 행복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너무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게 교회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자를 이제 양육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대한민국에 막 이제 유명한 영상들을 다 이제 봤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소그룹으로 쪼개지고 거기서 목자를 양성해서 제자화 시키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저를 중심으로 교회가 엄청 커졌어요. 막 1000명이 됐어요. 그 교회는 금방 망한다는 거죠. 저를 쳐다보고 오는 교회는 금방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자로 세워지고 그 목자를 통해서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이 직접 끝까지 아주 맨 밑에까지 침투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하게 이 목회자와 상관없이 아주
건강하게 돌아가는 목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그 비전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교회 사명은 선교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전도가 필요하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전도를 혼자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셀 리더들이 계속 키워져서 새로운 목자들이 계속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이 이제 계속 탄생하면 우리가 이제 목장이 지금은 이제 바른 목장, 복음 목장, 생명 목장, 조회 목장, 믿음 목장이 있는데 이제 믿음 목장 2, 복음 목장 2, 3, 4, 5 이렇게 계속 이제 세포 분열해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함께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교회 비전입니다. 자, 뒷장 넘어가서 셀의 역할입니다. 셀의 역할. 첫째, 시작. 세포의 역할. 성장하는 모든 생명체는 세포 조직을 통해 성장한다. 그렇죠. 이건 생명체의 기본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번식하는 거거든요. 번식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셀의 역할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영혼을 셀로 초대하고 셀로 초대돼서 교회로 초대되고 이렇게 돼서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세포의 역할을 우리 셀 목장이 잘 감당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물의 역할. 시작. 새 가족이 양육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는 공동체가 찢어진 그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죠. 그물의 역할, 교회가 촘촘하게 이어져서 어떤 새 가족도 이 양육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성도님에 따라서는 조금 교회에 오래 있는 걸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강요로도 되지 않아요. 비전을 함께 나눌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내가 오후에 우리 목장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비전을 함께 나눌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전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는 안 드리고 그냥 가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개별적으로 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오후에 셀 예배를 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님들이 특별히 부탁 안 하도록 제가 일일이 다 부탁을 드려놨어요. 그리고 다 동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장 예배가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조금하게 우리가 그물의 역할로 해서 어떤 분도 양육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양육이 돼야 제자가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커야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뭘 해요? 커야 뭘 하죠. 그죠? 그래서 양육의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렇게 하게 해놨습니다. 3번입니다. 시작. 신경의 역할. 담임자 혼자 교인을 돌보는 것이 불가하다.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의 형편을 감지하고 판단하는 신경처럼 셀은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를 감당한다. 그렇죠. 이 셀이 잘게 쪼개진 셀 목회가 있어서 구석구석 성도들의 형편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더 성장하다 보고 커지다 보면 담임자가 교인들의 형편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셀 목자가 이제 아무리 커도 10명 이상을 넘기지 않을 12명 이상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셀 목회가 커지면 이제 분열해서 세포 분열해서 또 다른 목자가 준비되면 세워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장이 커지면 세포 분열해서 또 내보내고 할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작은 규모로만 이제 세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분 한 분을 자세히 다 섬기고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목자의 역할이다. 자, 네 번째 시작. 혈관의 역할. 혈관은 온몸에 퍼져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듯 셀은 성도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 혈관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 온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생명력을 유지하도록 목자들이 잘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가교의 역할. 성도와 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5번인데요. 내가 목자가 돼서 사실 우리가 이제 목자에게 전권을 줄 거예요. 오후에 예배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목자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어디 가서 뭐 좋은 커피숍 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어디 뭐 야외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아주 모든 걸 자유롭게 다 목자에게 맡길 겁니다. 다 목자에다 맡길 것이고 목자에게 전권을 부여할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셀이 되도록 목자들이 잘 챙겨 주셔야 되는데 그 목자들이 전권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흐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흐름이 있고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을 함부로 가리키면 안 되죠. 그건 교회에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이어서 우리 교회의 신학, 비전을 함께 나누고 교회와 성도님의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서 이 목장이 합쳐져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성립되도록 목장을 만들어야지 이 목장이 이제 내 목장이 됐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가지고 교회와는 분열시키고 옆에 목장과는 과도한 쓸데없는 경쟁심으로 우리 목장만 최고라는 이기심을 만들거나 옆에 목장과 비교해서 우리 그 교회 전체의 분열을 야기하거나 이런 것은 목장이 역효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한 몸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내가 간이 나쁘면 간 하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렇듯이 온 몸이 고루고루 영양분이 가야지 하나만 잘 돼도 하나만 못 되면 그건 이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목장은 교회와의 가교 역할 그리고 신학적인 비전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일단은 권면 드리는 것은 이제 주일날 저희가 나오는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프린트로 드리죠. 여러분들 제가 그거 설교 준비 다 하고 또 그거 준비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꽤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무런 노력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잘 가져가셔서 여러분들 묵상하라고 제가 갖다 드리는 거지 그냥 제가 시간이 남아서 그 프린트 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들도 그거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하는 제자 교육을 제가 목자들에게는 따로 드리는 그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교재를 가지고 그 교재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교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교재에서 벗어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잘 연결해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번째, 시작.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역할. 같은 얘기입니다. 셀은 항상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 양떼와 공유한다. 자, 우리 교회의 비전은 뭡니까? 첫째, 갓 들어온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저에게 5가지를 쭉 써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첫째는 우리 교회는 그동안 다른 교회, 세상 교회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실족하신 분들, 저희는 수평이동은 안 합니다. 수평이동은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 잘 섬기도록 하는 게 그게 옳습니다. 근데 정말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시거나 이단에 빠지셨다가 갈 교회가 없거나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신앙의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신앙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 경험을 사실은 왜곡된 신앙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특별히 헌금 부분도 그렇죠. 교회 봉사하는 문제도 보통 다른 교회들하고는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처음에 자유함을 마음껏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껏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말씀으로 채워나간 후에 그 다음에 살이 포동포동 찌면 그 다음에 잡아먹으라 그랬죠. 살도 찌기 전에 그냥 일 시켜서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가 먼저.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네요? 은혜가 먼저 선행으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돼 있고 노아는 그의 당대의 의인이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은혜가 먼저 임하고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양떼들이 먼저 은혜를 충만히 누려야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면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봉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물을 봉헌하는 마음 이것이 저절로 생기는 거죠. 절대 교회는 강요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교회는 강요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사랑의 섬김만이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위와 행함을 철저하게 분리하자. 그죠? 행위로 인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 많이 봉사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독이 되는 걸 나는 과감히 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교회가 시킬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로지 주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정말 누군가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 내가 집에 있는 콩 한 쪽도 교회 가져와서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 그 마음이 들게끔 목자가 잘 인도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예.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기다려줘야 되는, 교회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물론 계속 권면하면서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를 교회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항상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셀 단위로 교회에 봉사하는 역할. 그렇죠? 셀이 활성화되면 교회 일꾼이 자연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5 목장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요 세워진 목장에 따라서 설거지든 뭐든 교회 봉사 역할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참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이제 조금 5 구역이 좀 이 셀이 돌아가면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여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목자가 독려해서 요번 달은 우리다 이렇게 딱 하시면 이제 한 달 동안 더 셀이 모이는 계기가 되고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셀 모임 시간 원칙. 우리 교회 셀 모임은 주일 오후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모인다. 자, 그리고 주중 모임 1회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권장합니다. 이것은 의무는 아니에요. 저희 교회 특성상 다 이렇게 이게 밖에 계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모이는 셀 모임으로 원칙을 하시고, 이 주중에 모이실 수 있으면 온라인으로 모이시고, 모이시지 못하시면 오프라인으로 모이시는데, 그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주일날 모이시는 것으로도 좋게요. 그런데 다만 하나 더 권장하는 것은 그 밑에 보면 전하신방 이렇게 돼 있죠. 전하신방이 있어서 목자와 부목자는 정해진 양떼에게, 여기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누가 누구에게, 이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중 모임이 곤란하시더라도 이 전하신방은 일주일에 1회 또는 2회 이상을 반드시 전하신방을 통해서 양떼들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그 다음에 전하신방을 했을 때는 꼭 어떻게 하시라고요? 목자가 그 섬기는 이들에게 간단하게라도 기도를 해주시고 마치십시오. 전화해서 마치실 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맞추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자로서의 역할을 하나씩 조금 더 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 1회에는 이 셀 모임은 원칙적으로 이제 주일 오후에 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자유롭게 하시는데, 월 1회는 좀 이렇게 같이 모이셔서 식사를 하면서 좀 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셀 운영의 유의사항 5번의 가의 셀 운영시 유의사항에 첫째, 시간을 엄수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2시 반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면 3시 반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3시 반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인천팀 있잖아요. 인천팀 가시려면 늦어도 3시 20분에는 끝내셔야 될 거예요. 그 속은. 그래서 3시 20분에 정확하게 끝내줘야 이제 성도님들이 다른 일정도 잡으시고, 그냥 목자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껏 뭐 이때는 뭐 한 2시간도 쭉 늘어났다가 언제는 또 이 30분 짧게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시간을 정확하게 2시 반에서 3시 한 15분 또는 20분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식당 봉사를 안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장이 5개인데 식당 봉사를 안 하시는 4 목장은 조금 일찍 시작해도 돼요. 제가 보면 점심 식사하시고 여러분들이 후식 다 드셔도 시간이 2시 15분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2시 15분에 시작해서 3시 15분 1시간 동안 하시고, 그 당번인 셀만 조금 좀 시간을 그때만 좀 땡겨서 해서 끝나는 시간은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된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 정확히 맞춰주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예측 가능성이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월 1회는 식사 권장을 하는 겁니다. 월 1회는 그때는 마음껏 좀 시간을 프리하게 가지셔서 식사를 하셔도 그래서 월 1회 식사 권장을 하고요. 두 번째, 금전거래를 없애야 한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금전거래 1절 금지합니다. 금전거래 하시게 되면 교회에서 징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이것은 돈을 서로 꿔서도 안 되고 빌려줘서도 안 되고 이것은 교회에서 적발이 되면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덕이 되지 않고요. 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 자제하고 세 번째 시작 과다한 음식 접대는 삼가하고 회비를 이용하라. 자, 모든 한 사람에게 부담되지 말고 반드시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세요.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는데 회비를 걷어서 운영하시는지만 그러니까 회비에서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공지하지 마시고 우리 회비가 이 상한선이 얼마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한선이 얼마를 거쳐졌으니까 헌금 형태로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상한으로 해서 더 걷지도 말고 그 다음에 못 하시는 분은 헌금의 금액이 적게 나와도 그것을 민망하게 여기지 않도록 헌금 형태로 거두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헌금 형태로 이제 상한을 걷어놓고 상한을 정해놓고 이제 운영을 해보시고 좀 부족하면 좀 상한을 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뭐 요번 달에 우리 그 셀 모임 회비는 뭐 3만 원으로 정하겠습니다. 3만 원으로 정해놓고 3만 원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못 하시는 분도 부끄럽지 않게 그냥 봉투에 넣어서 헌금 형태로 거두시란 말입니다. 이름 쓰지 말고 헌금 형태로 거두셔서 거친 걸 가지고 거기서 반드시 11조를 떼서 그건 교회에다 헌금하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교회 우리 전체 성도님들에게는 11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11조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곡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11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11조는 믿음의 분량이 차기 전에는 11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믿음 중에서도 믿음이 정말 성장하신 분이만 거의 가능할 거예요. 그냥 믿음의 초보에 계신 분들은 11조 자체가 불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믿음의 분량이 차서 자발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데 셀 목장에서의 11조는 귀한 거예요. 이거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아진 것에 11조도 못한다. 이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금액의 다소는 상관없으니까 반드시 그 목장 표시를 해서 무슨 목장 11조 해서 걷어지는 한 달에 한 번에 그 금액의 11조는 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목장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시라 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목장에서 돈을 비축해 놓지 마세요. 비축해 놓지 마시고 많이 비축해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고 나니까 그 달 걷어서 그날 거의 소비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목장에서 따로 이 비용을 많이 비축해 두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자체 회계를 두어 운영하되 투명하게 하라. 저희가 교회 재정을 단톡방에 수입 내역, 사용 내역 다 공지하지요. 그렇듯이 회계를 따로 두어서 누가 얼마 헌금했나 이거 쓰지 말고 총계만 공지하고 지출 내역 단톡방에 공지하고 해서 저희 교회가 하는 것처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라. 누구 하나도 이 회계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시작. 셀에서 나눈 이야기를 절대 비밀로 지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셀에서 기도 제목 서로 나눴는데 그 기도 제목이 옆에 뭐 교회로 퍼져나가고 다른 셀로 퍼져나가고 이것은 교회가 할 짓이 아닙니다. 이 기도 제목 받은 것은 절대 옆에 목장으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목자들이 신신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셀 모임 시 이제 나누는 순서에 대해서 합니다. 자, 시간이 이제 1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제가 한번 짜봤습니다. 첫째는 가벼운 인사 나누기로 환영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모이면 이제 딱 모이면 우리 셀 다 모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 환영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나눠야죠. 그죠? 얼굴 찌푸리고 이렇게 왔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얼굴에 가장 환한 얼굴로 서로를
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자의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이 기도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양떼들을 훈련시켜 주십시오. 물론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나는 절대 기도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에 부담을 느껴서 안 나오시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천천히 하되 반드시 기도를 적어서 기도를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냥 기도했다가는 기도가 다 꼬여가지고 아예 시험 들게 돼요. 그러니까 적어 오셔서 하는, 그러니까 목자도 적어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 세런들에게 이제 목자가 기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목자가 하겠죠. 목자가 하는데 목자가 하시고 이제 우리가 기도를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기도하시는 거 혹시 희망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아무도 손 안 들겠죠? 그러면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우리 김삼복 성도님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도 한번 이렇게 시작할 때 기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권해주면 부님이 갑자기 모태신앙 나오면 그러면 좀 천천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 형태로 진행해 주시고 어떤 것도 강요로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자 기도로 시작하면 이제 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한 경배를 찬양 한 곡 하면 이제 한 5분에서 7분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찬양 한 곡 하고 찬양을 통한 경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 제목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둘러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필근 형제님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요? 이렇게 이제 서로 물어보는 거죠. 리더가 물어보는 거,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분은 한 번 마이크 잡으면 본인 혼자 1시간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건 목장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적절하게 목자분이 자 먼저 우리가 우리 삶을 나눌 텐데 먼저 서두 얘기해 주는 거죠. 3분 내로 각자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행복했던 일이나 슬펐던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면 3분 내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서두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딱 보시면 알죠. 어떤 분은 마이크 잡으면 잘 안 놀라고 하시는 분, 그분을 먼저 시키면 안 돼. 그분은 맨 끝에 시켜야 돼. 시켜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말을 제일 짧게 하시는 분부터 먼저 시키시는 거죠. 이건 요령이에요. 요령. 예? 아시겠죠? 그래서 말을 제일 이제 짧게 하시는 분한테 하시는데, 근데 말을 제일 짧게 하시되 잘하시는 분 있잖아요. 잘하시는 분을 보고, 왜냐하면 뒤에 분들은 그분을 보고 따라서 하거든, 주로. 그분을 보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은혜롭게 잘 섬길 수 있는 분을 제일 먼저 시키는 것도, 이것도 목자의 요령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삶을 각 3분 내로 나누시면 한 총 20분 정도 소요될 거예요. 20분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삶을 나누시면서 혹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말씀하시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자가 우리 홍영철 성도님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목자는 기록을 해야죠. 기록을 한 다음에 6번에 보면 함께 기도하고 목자가 마무리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제목 나눴는데 당연히 그날 거기서 그 기도 제목 나눈 거 요청한 것을 그날 거기서 기도를 같이 함께 하고 목자가 마무리 기도로 이제 폐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리더는 그 기도 제목들을 잘 메모를 해놓고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조금 교회 전체적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사항이다라고 하면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어서 저에게 전달하는 거죠. 저에게 전달을 하면 제가 봐서 전 교인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5번 항이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되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우리 전주에 했던 말씀과 교제 내용 그리고 사진 자연스럽게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이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 가운데는 그냥 이제 먼저 그렇게 잘 우리 목자가 유도하셔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살아온 얘기를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죠? 그것은 그냥 동네
동네 불악에서 하는 동네 개예요. 동네 개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오는 그 개 모임의 모임을 나누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나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 나누기로 자연스럽게 갈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실 목자가 먼저 시범을 보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주간의 삶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그 타작마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사실 좀 성경에서 내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타작마당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좀 깊게 깨닫고 그것을 좀 많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좀 나에게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나에게 짊어진 이게 십자가인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것이 사실 나에게는 되게 지금 힘든 문제이지만 그것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가 보니까 그것이 또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니까 그것이 나의 삶에 결코 무거운 십자가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으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대략 이제 이런 샘플로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요거를 포멀 아주 그냥 전형적인 포멀처럼 해서 요거 다 하기 전에는 안 끝나. 시간도 다 됐는데 야 이거 하니까 이거 시간도 안 끝 아직도 할 게 부지기수로 남았네. 이거 다 하고서 끝내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기본 모델로 하시되 어떤 때는 교통이 더 주가 될 때도 있을 테고요. 어떤 때는 말씀이 주가 될 때도 있어요. 그건 목자가 적절하게 판단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성도님 우리 양떼들이 말씀의 갈급함이 커. 그러면 교통 나누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게 더 필요한 시간이고 더 귀한 시간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보다는 교통이 지금 더 갈급한 것 같아. 그러면 사실은 말씀 나누기 뭐 이런 부분들을 대폭 생략하고 교통을 훨씬 더 강화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교통만 하게 되면 동네 개가 되는 거고 말씀만 나누게 되면 그냥 그야말로 이것은 소그룹의 어떤 이 교제와 교통을 강화하려고 하는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교통이 적절하게 아우러질 수 있도록 목자들은 그것을 잘 안배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첫째는 소그룹 목장 예배는 일반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보다는 재밌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배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재미있고 유익해야 됩니다. 재미있고 유익하고 내가 여기 와서 뭔가 하나라도 배워올 게 있어야 돼. 그래서 목자들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정말 내가 그 목장에서 할 것을 잘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거룩하게 말씀만 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하나를 잘 살펴서 그죠? 근데 그게 우리 교회 큰 본질에서 벗어나는 건데 오냐 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딱 그 치리할 것은 치리하시고 그것은 말씀에 적합한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선을 거줄 건 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의 양떼들을 행복하게 사랑으로 기쁘게 잘 섬길 수 있을까? 요거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안 하시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다음 열차 타셔야 되겠어요. 천상. 이미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마무리 기도하시면 이제 목장 예배는 이렇게 해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예배를 우리 목자들이 전적으로 전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하시면서 첫째, 목자가 기도하지 않는데 양떼들이 기도할 거를 기대하실 수 없잖아요. 목자가 말씀을 안 보는데 양떼들이 훌륭한 말씀을 먹을 것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잘 하셔서 잘 섬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이 목장을 잘 이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수련회 때 가셔서 우리가 이제 목자들, 부목자들 이제 임명식을 하고 우리가 이제 선포식을 하고 이제 출정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자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는 그 일을 첫 발을 내딛는 일을 우리가 11월 달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전 예배도 사모가 되지만 오후에 셀 예배가 더 성도님들이 소망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목자분들이 잘 인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그리고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이 잘 챙겨주시고 함께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목장 예배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셀 목장 예배의 소망과 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셀 목장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목자가 세워지고 또 우리 부목자가 이제는 조만간에 또 이 목자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세포 본연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단지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그 소명의식,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확장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에 미혹되어 있는 영혼들 나올 때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가 먼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베푸시길 원하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